그날 밤의 영화로운 어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보라래.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요단강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너희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할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신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다 오셨네요. 예,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좁음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좁음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수요일 예배를 시작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이 되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고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동네와 직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수비면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가임을 아파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기도할 때에 우리 첫째로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암투병 생활하시는 박향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해 있는 우리 김용희 집사님 안동에서 입원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중일 집사님 요즘에 몸이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정상적인 무릎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오화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수술 잘 되고 또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렇게 퇴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퇴원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자기 구역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좀 급하신 분들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장기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 더 특별 기도 제목을 내놓자면은 우리 전경 노회장 되시는 박병석 목사님 거기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직까지는 참 우리 노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어르신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참 우리 노회의 어르신으로서 이렇게 잘 우리 노회를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향주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병을 잘 관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전 집사님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용희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생활하기에 아버지여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꼭 퇴원해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화장 권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랑하는 요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에 깨끗하게 아버지 수술시켜 주시고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퇴원하셔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김중일 집사님 무릎이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많이 연로하시고 또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집사님은 지병이 있어서 아버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병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양군과 또 우리 노회와 아버지 또 영양읍내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 목사님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피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오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가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공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진실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학습 및 세례 입교 문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6일 주일에 그렇게 문답을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건면해 주시고 이번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우리 오전 9시 30분에 교회밭 고구마 추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우리가
제주도 효도 여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날짜가 나가는데 그럼 보시고 11월 달까지는 다 신청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12월 초에 비행기 티켓도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경비는 우리가 한 50만 원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경비는 다 신청이 들어오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해야지 정확한 경비는 하는데 대략 이제 그 정도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 지금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중간에 빠지고 이러면은 꼭 이게 유튜브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 1절에서 7절 말씀은 빌레몬의 가정교회와 빌레몬의 개인의 신앙의 인격과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입장, 즉 빌레몬도 자신이 전도한 영적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 가정을 배반하여서 재산을 훔쳐서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에게 보낼 터인데 그러면은 너가 그를 만나면은 용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피스메이커로서 둘 사이에 화해와 용서를 건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될 정도로 오네시모가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노예였던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날 정도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용서를 구하러 갈 만큼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면 빌레몬 대신에 자신의 신복으로 삼을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도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회사에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깡패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조폭이 깡패가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깡패 출신 목사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변해도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말투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깡패 때 쓰던 그 말을 그대로 목사만 되었을 뿐이지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에게든지 장로님에게든지 집사님에게든지 마치 조폭 부하를 부리듯이 그렇게 그대로 그거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목회도 깡패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정치 깡패 용팔이라는 유명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말이나 은행이 정제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여서 면직도 당하고 심지어 다시 잡혀서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예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네시모는 11절에 보면은 무익한 자였다고 했는데 분명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칠 때나 또 빌레몬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사랑스러운 노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익한 노예였다는 겁니다. 빌레몬처럼 가장 예의를 지키고 노예에게 사랑으로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간 것을 보면 오네시모가 단순히 쉽게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노예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오네시모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주인을 배반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자녀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오네시모는 어떻게 복음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까? 첫째로는 오네시모가 너무나도 귀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자기보다가 더 악한 살인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예가 자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도를 예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를 전도해주고 나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분명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심지어 빌레몬 네가 나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네 대신에 오네시모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네시모가 구체적으로 변했는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고 둘째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빌레몬 집에 있을 때에는 즉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빌레몬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쓸모없는 노예였다는 겁니다.
이런 양식만 축내는 그런 노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종의 역할만 감당하면은 그래도 쓸모가 있습니다. 집안 살림이나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원을 돌보거나 아니면 아기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일거리가 있다면은 이 모두 다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찾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참 여러분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전혀 쓸모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 일주일에 이렇게 그 집에 있어도, 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되었다 해도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도 정말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 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 먹고 반찬을 많이 사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연구하고 전혀 이 뭔가 참 어떤 분은 반찬도 갖다 주고 참 어떤 분은 무도 갖다 주고 살도 갖다 주고 이런데 한 번도 갖다 주는 일 없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참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심지어 이 오네시모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여러분이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을 빌레몬의 집에서 정말 유익을 주는 종이 되라고 너는 오네시모가 되어라. 유익한 자가 되어라. 이 가정을 많이 돕는 종이 되어라.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유익을 안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복까지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말은 주의 일을 할 때에 바울과 오네시모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한다는 것. 마음 놓고 같이 일하고 의논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했는데도 아직도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분명히 신앙인이고 직분자이면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한 주님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이제 변해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 이렇게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래도 제가 제일 높은 그런 이제 부목이었으니까 뭐 잔잔한 그런 것들은 제 밑에 있는 그런 부목사님이나 이 다른 분들이 뭐 주보 만들고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농촌교회가 오니까 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도 내가 달아야 되고 주보도 내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또 인터넷도 내가 영상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참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힘든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빨리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 좀 하나님 와서 우리 최 목사님의 신복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다 주보를 해서 넘기면 주보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현수막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이렇게 동영상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이것도 찍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참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도 또 사진도 좀 올려주고 이러면은 참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말 점점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요. 또 사진도 제가 찾아야 되고 이렇게 사진 찾아가지고 다 또 분류해서 나눠줘야 되고 이거 뭐 진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일은요 만들면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하기 싫으면 다 안 해도 돼요. 다 안 해도 된다고. 다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회 서비스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힘이 안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보고 싶은데 좀 우리 자녀들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연락이 되는 이런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참 제가 그 말 듣고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 한 명이 봐도 참 귀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앞에 오네시모라도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익한 사람이었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서 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제자까지 주님께로 보내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는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어떤 죄에 빠졌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무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실체를 가장 많이 보고서도 무익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잘 다니고 봉사를 하면서도 무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옆에서 바라보면서도 무익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의롭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 가룟 유다처럼 무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이전에 여러분 이제는 전하고 지금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정에서도 무익한 자, 직장에서도 무익한 자, 어디 모임에 가서도 늘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항상 무익한 자가 많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가장이 무익한 자, 매일 들어오면 행패 부리고 음주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을 패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회사에서는 큰 소리 하나도 못 치고 사장 눈치, 상사 눈치 보면서 힘들게 하면서 왜 집에 와서는 자기가 폭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월급 받으면 아내에게 가져다 주지도 않고 밖에서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값으로 다 하고 술집에 가서 미스기한테 심하게 다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집에 그 사랑스러운 아내와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날리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가 어떠했던지 주님 앞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내 과거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돈 많이 갖다 주라는 것 아닙니다. 전화 자주 하시고 이제 자식들 어느 정도 키웠으면 부모하고 제주도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 다 보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또 다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인터넷으로 듣는 우리 수비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주들이 또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찬이, 예람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참, 여러분들 손주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거를 보고, 여러분 손주들이 그대로 보고, 여러분 한 것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가정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녀 손들 위해서 일가 친척 동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유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치고요 무익한 자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왜? 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분을 살려주세요. 아멘. 오늘 이분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이 권사님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세요. 아멘. 우리 집사님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셋째로는 종이었던 자가 사랑받는 형제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전에 오네시모는 빌레몬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신분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에 따르면은 그 당시 주인을 배반한 종이 잡혔을 때에 주인은 그 종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때 당시 법입니다. 그러나 사형에 처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형제로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사실은 오네시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였고 각기 제 길로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용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변화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용서의 책입니다. 성경은요 용서의 역사입니다. 가장 큰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용서를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형제로 형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버리고 더 좋은 땅으로 찾아간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더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를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오니까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레몬 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용서하고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오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경제적인 손실이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 나올 때에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고소하면은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노예는 아주 작은 죄라도 발견되면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형은 제일 잔인한 사형 제도였는데 주로 노예나 선동자들, 강도들에게 집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네시모가 용서받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21절에 오면은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으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역자로 대우해 줄 것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는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종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복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들, 무익한 종이었던 우리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아멘. 교회에서도 사역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아멘. 성도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이웃과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무익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점검해보고 여러분 이제는 오네시모처럼 변화되어서 유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오네시모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 무익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유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과거의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오네시모처럼 확실하게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6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반사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목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사 열린 곳에 내가 숨이 시리니 나의 반사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견디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안기네. 만세반사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사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이를 몰라도 예수의 천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사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사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너만 풍파 지나도록 성품으로 도우사 영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사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사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